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찬송가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공의가 맞부딪히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14절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존귀함을 돌려주고 나서 황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급히 나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는 자신이 여전히 높임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왕이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고 말씀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동안 감추어온 진실을 고백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생명 곧 나의 소청이요 내 민족 곧 나의 요구이니이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도륙하려 하고 진멸하려 함이니라 라고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7장 5절에서 6절에서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순간 하만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왕은 분노하여 자리를 뜨고 하만은 목숨을 구걸하며 에스더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되려 그 모습이 왕에게는 왕후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만은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준비했던 그 장대에 달려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몰락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 하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 지위, 왕위, 신임,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 하나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순종을 기억하시고 정해진 때에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침묵하는 듯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반전은 완벽하고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고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르드게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며 그분의 눈은 당신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만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과 욕심,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타이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교만한 하만은 스스로 무너졌고 기도로 준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주님의 손에 의해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만과 같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기대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정의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느리게 가더라도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